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쓰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지만 악한 싸움은 이기든 지든 모두가 불행해지는 싸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막론하고 사람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양쪽 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죠.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든가요? 양쪽 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지만 그게 안 돼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감정이 그렇지 않죠.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참지 못하고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는 것이죠? 누구한테 지는 것이죠? 진짜 적에게 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 마음이 멍들게 됩니다. 이런 싸움은요, 이기든 지든 둘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적과 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호 장비를 두르고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냥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 지난 시간부터 해서 보호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 장비가 뭐였지요? 기억납니까?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아니면 그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까?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밴드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지난주 설교, 저 지난주 설교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그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것을 어떻게 두를 수 있다고 했죠?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두른다고요?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응하게 될 때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방법은 제가 이 시간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그 내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화요일 1분 모임에 오시면은 어떻게 묵상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호 장비가 뭐였죠? 두 번째 보호막이 뭐였죠? 뭐라고요? 이거는 지난주 거대. 정의의 가슴막, 정의의 가슴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개혁 개정에는 이제 정의의 이제 흉패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흉패가 뭐냐면 가슴막이를 얘기합니다. 흉자가 가슴 흉자거든요. 흉패가 뭐냐면 가슴막이를 이제 어려운 한자말로 쓰면 흉패가 되는데 세 번역은 쉬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슴막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탄조끼 비슷한 겁니다. 방탄조끼. 방탄조끼하고 조금 다르죠. 방탄조끼는 아예 조끼처럼 입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가슴에 대는 철판입니다. 고대 사회의 이 갑옷을 연상하시면은 뭔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의의 가슴막이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가슴에 그 가슴막이를 댄다 그랬죠? 자복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과 연약을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씻어 정결케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 방식으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안 될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방식으로 의인이 된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발견되는 족족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보호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자, 세 번째 보호장비는 이것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라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신발을 잘 신으라는 말이겠죠. 발에 무슨 자비를 한다라는 얘기는 전쟁을 할 때에 맨발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힘센 장사여도 싸우다가 혹시 뾰족한 돌을 밟아가지고 발끝에 상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조그만 뾰족한 돌 하나 때문에 그 거부가 픽 쓰러진다니까요. 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요. 발을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이제 발에 차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라 이 말이죠. 고대 사회는 사실은 신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죽으로 무슨 이렇게 샌들 비슷하게 이제 줄로 이제 얽어매는데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신발을 갖추게 되면 그래서 고대 사회 신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밑에는 늘판 비슷하게 이제 판을 대고 위에는 온통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냥 엉성하게 신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끈이 풀려가지고 그냥 신발이 벗겨지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쑥 넣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고 요새는 막 뭐 이렇게 장치가 있어갖고 딱딱딱딱 돌려주니까 탁 되더라고요. 그건 요즘이고 요즘 신발이 그렇고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신발을 신어도 어떻게 단디 신어야 됩니다. 끈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쪼매줘야 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앞에서 묶어주고 뒤에서 묶어주고 옆에서 묶어주고 여러 가지 끈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풀리지 않게 잘 쪼매줘야 격렬하게 싸울 때도 그 신발이 벗겨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신발을 잘 신으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이라고요? 이 신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세 번째 보호 장비는 신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발입니까? 복음을
전할 신발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신발, 이 신발은 어떻게 신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신발은 어떻게 신을 것 같아요? 진짜로 신발을 신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이 신발은 어떻게 신을 수 있을까요? 그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신으면 되는 겁니까? 자, 어떻게 신을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이 내용을 살필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다. 전도지. 전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다 이 말이죠. 이 신발은 어떤 식으로 신느냐면은 전도함으로 신게 되는 신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가 뭐지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해야 이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데,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는 사실 전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이러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전도하자, 전도하러 갑시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어떤 의미로 잘 씁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전도,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 걸 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는 전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전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도 이러면은 우리가 연상하는 게 뭐죠?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전도합시다.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요. 이제 전도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많이 생각합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자 이러면 아이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것 또한 전도 중에서 또 인도라는 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전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체 행위는 다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나도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전도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를 내가 잘 못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전도하면 됩니다. 이게 전도다라고 전도의 어떤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다양한 행위 속에서 같이 병행되어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지 그 행위를 통해서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뭘 전한다고요? 진리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통해 전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만져만 그냥 기도 술술 나오고 그냥 하여튼 그냥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있는 분들이 있죠.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영수 대화면이 물이 올라가고 대답을 잘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전도해? 기도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행동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전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 영혼을 도울 수 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으로도 한 사람 구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지나리기 좋은 건지 하여튼 막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잘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도된다고요? 뭐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면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데리고 오면 뭐 전도사님 알아서 하겠지. 데리고 오면 또 목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하여튼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면 된다고요? 말로 전도하면 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니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한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하면 되고요. 섬김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은 또 섬김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피아노 치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나 이거 뭐 하지? 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피아노를 치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니까 피아노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피아노를 배워보지만 나는 피아노를 빙자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지만 야, 니 피아노 어떻게 하면 잘 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데요? 기도하면 잘 쳐. 아, 그래요? 그럼 걔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이유가 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엉덩이 더딘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피아노 기가 막히게 친다. 아, 그래요?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은 뭘로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태권도를. 근데 태권도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태권도가 사실은 세계적인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하느냐?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막 때려치고 몰려오는 거예요. 태권도 시작할 때 많은 줄 아십니까? 자, 다들 무릎 꿇어라. 무릎을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꿇죠. 사범 꿇으라는데. 저 배우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범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태권도를 이제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태권도를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여기 와라. 일요일날 오면 많은데 오면 한다. 일요일 오면 뭐 하겠습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면 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음식밖에 없는데 음식 하십시오. 음식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면 된다. 자신이 잘 못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쉽고 재밌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로 전도하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요리 엄청 잘하거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먹으면 막 맛있어하고 그럼 신이 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뭘 곁들인다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이걸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요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 영광으로 스타일가는 사람은 내가 이 재주를 주게 되어서 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자기 재주를 잘 살려서 전도하면 됩니다. 자기 재주를. 우리 교회 최송자 목자님이 계십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일이 가사 도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면 가사 일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면 한 번 써본 사람은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더 주고 씁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 써본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값이 비싸가지고 몇만 원 더 주면 해주고 아니면 치아프로 해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럼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달라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사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가사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가죠. 이 사람도 데리고 저 사람 데리고 물론 또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정착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거나 뭘 했다고요? 전도를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또 우리 교회 정덕한 자매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입원 중인데 이제 지금 디스크로 이종걸 형제님하고 제가 또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 한 며칠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9 실려가가지고 그냥 아무리 걱정해서 갔는데 또 이렇게 큰 일은 아니고 또 이렇게 디스크로 무리를 해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어떤 재료 탁월하냐면 혈자리를 집으면서 몸을 고쳐주는 마사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손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요. 그분이 비싸거든요. 한 번 만져줄 때 제가 알기로 15만 원 이상 줘야 될걸요. 한 번 만질 때. 그럼 좀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손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찾아.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에 드보라 자매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지금 다단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아주 친화력이 참 좋고 잘 섞여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막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데려오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전도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꼭 전도지를 들고 그래 나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만 전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전도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 온 거리를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과 열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과 열린 모임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가 어떻게 우리를 악한 영들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줄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전도가 그랬잖아요.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별을 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보호장비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전도를 한다 이 말이죠. 각자의 형편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은 또 그럴 형편이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원하면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형편 속에서 뭘 한다고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도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느냐 말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준비하려면 목자와 목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와 목녀가 이제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원들을 챙깁니다. 보통 목자와 목녀는 평신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저 목자 할래요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맡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와 목녀는 한 마음이 되어야 이제 그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목원들이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지요. 그러면 때론 들어주고, 때론 조언해주고, 때론 격려와 위로를 이제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목자 목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목자 목녀가 이제 목자 모임을 준비하는 중에 이게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빚어져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 칩시다. 부부싸움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미 그들끼리 한판 전쟁을 치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자, 목녀 그들부터 지금 한번 붙어가지고 심기가 불편할 텐데 뭐 이거 온 사람들한테 무슨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목자와 목녀는 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역을 앞두고 아무리 의견 충돌이 커도 부부싸움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한판 붙으면은 감정을 따라서 내 성격을 따라서 한판 붙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은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목원들이 올 텐데 이제 이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는 거요. 그러니까 성격 같았으면은 목장 모임이 없었으면은 이생 같았으면 뭐 했다고요? 한판 붙었죠. 그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막 보니까 남편도 막 씩씩거리고 이제 지도 이제 막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목원들이 온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목원들이 몰려왔을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을 피합니다. 도저히 한판 붙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장 모임 맞추고 봅시다. 목장 모임을 해야 되니까 모임 마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목장 모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목장 모임 많은 시간인데 교제하고 그때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막 목원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막 목원이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상상이 되죠? 지가 그렇게 조언해놓고 목장 모임 마치고 한번 봅시다. 되겠습니까? 미안해서라도 그 감정을 추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을 지켜줍니다. 만약 목장 모임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평가할 때 우리 목사님은 목사로서는 정말 존경하지만 남편으로서는 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한 번씩 저를 평가할 때 진짜 목사로서는 존경한다. 아들로서는 사실 꽝이지만 그래도 목사로서는 참 이만한 목사 드문데 이제 그런 꼭 중간에 걸려든다고요. 아들로서는 꽝이지만 목사로서는 이라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를 평가할 때 목사로서는 참 멋있지만은 아빠로서는 자기들 이제 꽝 이런 표현을 쓰죠. 그냥 아빠가 조금 싫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싫어요. 많이 좋아진 것도 이전에는 많이 싫어했는데 지금 조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우리 장모님 역시 저를 평가할 때 목사로서는 정말 존경하지만 사위로서는 꽝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얘기 안 해도 제가 다 듣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에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그러합니다. 형아,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잘하도록 그냥 하면 돼. 자기가 딴 거는 막 어차피 포기해라. 엄마도 포기해라. 어차피 딴 거는 못한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그거 잘하도록 도움 돼. 그 이야기의 의미가 뭐죠?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친절하지 못합니다. 성격 자체가 극내성적인데다가 무뚝뚝합니다. 거기다 이제 성미도 급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급한 성격이 좀 잘 나와요. 버럭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걸 잘 몰라요. 특히 교인들은 더 그걸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 같다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족들한테는 좀 잘 못하는 편이면서 교인들한테는 제가 왜 잘하는 줄 압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교인들한테 실수하면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날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게 걸려있다 이 말이죠. 제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고 일어나도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누가 손해입니까? 저가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은 물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손해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누가 급해지느냐면은 누가 똥줄 타느냐면은 제가 똥줄 타는 거예요. 반면에 가족들은요. 이거 이제 뭐 밖에서 목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았는데 이거 집 구석에서까지 참아야 되나 라는 이제 그런 피해의식이 있으니 집에서는 되레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사랑보다는 상처를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전도가 뭐라 그랬죠? 전도가 뭐라 그랬죠?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체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는 살인입니다. 이 말들이 전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분노는 살인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수두룩합니다. 성경 펼치면 그냥 그런 내용 가르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전할 때 전하는 말들이 전부 그런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리를 전할 때 그 말하게 되잖아요. 전도할 때 뭐 하나님 적당히 섬겨도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못하잖아요. 전도할 때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막 성질나면은 막 니한테는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진리를 전할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친다. 그런데 진리를 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전할 때에 전도자는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격대로 해버리면 그 저주가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때 전도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나?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잘 굴러갑니다. 그러면 막 집구석이 쪼개지고 가정이 막 파탄나고 아이들 막 불행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진리를 전할 때에 진리를 전하는 자는 만약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은 나는 아내한테 잘하고 만약에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여자라면 나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있나? 나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나? 나는 분을 내지 않나? 그런데 이 질문에 다 걸립니다. 안 걸릴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전도하는 그 진리의 선포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걸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일을 성수해야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네 이 말이죠. 내가 전하는 전도의 진리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걸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 것이고 그런데 전하다 보면 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전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좀 이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 내가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내가 막 전하고 있으면 내가 부모하고 지금 좀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다.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하고 지금 내가 사이가 안 좋은데. 전도를 하다 보면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일이 있어갖고 내가 예배 못 드렸는데. 전도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나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진리는 그러는데 뭐 살다 보면 싸울 수, 진리를 그렇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대화할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전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 모를까? 전도를 계속할 것 같으면 제 모습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냥 아이고 나 양심이 질려서 나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우찌 그래 전하노? 전도를 그만두면 모를까? 근데 전도를 그만둘 수 없다면 설교를 그만두면 모를까?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영혼을 그냥 막 니 맘대로 살든지만 나도 모르겠고 니도 모르겠고 내 코도 쓰자는데 니 알아서 해라. 모르면 모를까? 전도를 할 것 같으면 어쨌거나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도하는 내 말에 내가 걸리기 때문에 내 모습을 고치게 되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겠지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남편에게 순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아내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순복한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가르치게 되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분풀이용으로 상대하고 있다면 먼저 그런 모습을 고친 다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분을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노 조절 장애부터 고쳐 바로 고치기 어렵다면 또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이에요. 분은 살인이니 분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한 사람은 그 전도가 그 전도자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성품이 바뀝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려면 전도를 주고 이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받을 것 같아요?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전도할 때 받으나 받고 말랍지 않고 이런 자세로 전도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늘 목이 곱고 이제 막 허리 뻣뻣한 사람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거는 선거철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선거할 때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선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평소에는 말이지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지 막 좋은 옷 입고 막 어깨 막 피고 다니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딱 그 뭐지 명함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호 1번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눈높이를 낮추겠습니다. 내 기호 3번인데 내가 지금 여당이야. 찍을라고 찍고 말라면 봐라. 이런 식으로 돌리는 사람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그 명함 하나 돌릴 때도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달라. 예, 숙여지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에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들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평소에 안 웃는 사람도 전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소에 늘 이런 사람도 무뚝뚝한 사람도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짓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아멘. 거짓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허리가 굽어져요. 아멘. 거짓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담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럽니다. 막 됐습니다. 아 귀찮고 와 이러노? 그러면은 이 호루 새끼가 말이지. 지천국가라고 전하는데 말이지. 나도 세판에 걸리고만 말이지. 어린이 주면은 내 것 봐도 생각 안 하고 이러졌답니까? 그래 안 합니다.